읽으시고요. 여기 아까 그 성심의 모집 거기에 나오시는 거기에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까지 온 이들은 온갖 힘을 다해서 아주 작은 죄도 짓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더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심의 모집 거기에 양심 성찰을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고백성서 자주 보고요. 그것이 다 이 관상으로 이끄는 그 지침서입니다. 이것이 없을 것 같으면은 관상한다고 깊이 했다가 조금 이따 다른 사람들하고 이 관상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신경이 좀 이렇게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분심이 드니까는 이걸 참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자꾸 이게 참 귀찮게 하니까 그때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신 분일 것 같으면 그대로 참고 또 부드럽게 나오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상하신 다음에 집안에 가지고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시고 짜증내셔가지고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상은 바로 나가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면서 영적 지도자를 가지신 분들은 그 다음에 사궁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궁방이에요. 사궁방에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요. 이 영적인 기쁨은 본성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본성적인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되니까 좋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봐서 좋고 또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좋다든지 이런 기쁨인데 이런 것은 이 본성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이걸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성녀 대들에서나 십자가의 성령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관상 생활이라고 하는 거, 관상 기도는 관상 생활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상 생활은 이 참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보물을 쏟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책을 많이 읽고 그래도 이 관상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그래도 별로 참 깊이 들어가는지 체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은 어디까지나 나를 다 비고 내가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고 싶을 때 주시고 싶은 것을 또 주시고 싶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그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탁탁 이렇게 입으로 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이 이론적으로 아시는 신부님께 찾아가도 깊이 관상하시는 분들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 경험이 없으신 사제님들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녀 테드레사가 영적 지도자의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성녀 테드레사와 또 십자가의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도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그 영적 지도 신부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한 거 몇 년 동안 좀 헛되게 고생한 그걸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영적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어느 사람이 와서 영적으로 지도해달라고 할 때 자기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모르는 거 그걸 스스로 겸손하게 시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우선 영적 지도를 해달라고 하니까는 당신이 아는 그 지식 범위 내에서 이 얘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기쁨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이렇게 다 비고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어떤 때 평안의 마음 이 속에서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찹니다. 그리움이 솟아납니다. 이 그리움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예수님 정말 참 사랑해요. 참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불현듯 짧은 시간에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랑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갈증도 느끼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기쁨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갑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가 약 6, 7년 넘었었어요. 왜 6, 7년이 넘었었냐면
관상에 대한 책은 많이 읽었지만서도 우리 지도 신부님도 예수의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분별을 많이 해주시면서도 이 관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걸 잘 안 해주셨기 때문에 책으로 참 체험으로 이렇게 흘리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이렇게 사공방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제일 먼저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대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하나님의 현존도 느끼지 못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꺼운 구름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구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또 죄나 집착, 아집, 우리의 고집.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하나님의 햇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구름 위까지는 햇빛이 오지만서도 구름을 뚫고 우리까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뚫고 우리까지 올 수 있을 때 지금 이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이것이 오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어떻게 녹느냐? 이 구름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비추셔가지고 이 구름이 자꾸 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밑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위에서는 계속 그 죄가 씻겨집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이슬비 같은 것이 내려지면서 우리의 악습이나 우리 성품이 바뀌어져요. 성품이 바꿔지면서 이 구름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앉아 계셨다가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고 딴 데로 가실 것 같으면 거기는 구름이 더 두꺼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면 가만히 앉았다가 하나님께 또 말도 하고 싶고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으니까는 몇 마디 또 하고 싶고, 또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이거 그만둘까 뭐 어쩌까 참념도 생기고, 이것이 수련입니다. 이것이 수련이에요. 그래서 이 관상은 참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조금 맛을 보더라도요. 하물며 이 관상 깊이 들어갈 때는 지금 천국에 사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들을 하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이 엄마가 줄 것을 확신하면서 또 확신도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시고서는 마냥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게 참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분 좋게만 하고 백날 앉았을 것 같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주고 싶어 안 주다가도 주게 됩니다. 그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면 꼭 관상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 밑에 직관 묵상까지 들어가실 수 있고, 또 직관 묵상을 하더라도 이런 기쁨과 이런 것을 갖다 저희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을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아까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질문을 하실 때 내가 가졌던 의문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시고, 또 이 관상 생활을 하실 때는 관상 기도를 들어가실 때는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서 여러 가지 체험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각 사람들이 그 질문이 다를 겁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계세요? 직관하고 관상이 어떻게 틀리냐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테이프에 다 나옵니다. 이 구성기도, 묵상기도, 직관 묵상, 정감의 기도, 관상, 또 능동적인 관상, 수동적인 관상. 그래서 이 관상에 한해서만 제가 지금 질문을 받을 수 있겠어요. 왜냐면 시간 관계로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있으신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느낌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 관상에서는 맛, 욕, 느낌 다 초월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 있든지 간에 이걸 다 초월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초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느낌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마셔야 돼요. 만약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느낌이 이 하나님이 여기 안기신 것 같고 할 것 같으면 그 유혹에 쓰러지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구름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겁니다. 예, 또 딴 분 안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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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참 좋습니다. 성취조배를 하실 때 14처 이게 자꾸 보이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게 생각이 나면서 예, 14처의 생각이 나면서 통해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이에요. 이건 관상이 아니라 묵상이에요.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는 뭘 보았을 때 이 마음에서 사랑이 우러난다든지 또는 통해가 된다든지 또는 주님의 평화를 느낀다든지 이것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여기가 이 안이 오간이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예, 또 딴 질문 없으세요? 예, 좋은 묵상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묵상이고 그 다음에 묵상 다음에 이제 이 직관 묵상, 단순 기도 이런 거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테이프 어느 테이프에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기도의 종류. 지난번엔가 이 그룹에 와서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딴 분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서 구절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묵상입니다. 그것이 묵상이고 특히 이 성 이그나시우스 로얄라 그분의 관상법에서는 이 성서 구절이 머리에 떠오를 것 같으면 그것을 추리를 해가지고 이 관상을 하시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리 방법이나 또는 묵상. 예. 또 딴 분 계세요? 딴 분 안 계세요? 예, 안 계실 것 같으면은 지금 예, 안 계실 것 같으면은 조금 안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양심 성찰을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해. 이 관상이나 관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삼각형을 올라가셔야 돼요. 삼각형. 아까 그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 성찰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요거만 가지고서라도 양심 성찰 잘 하시고 자주 하시고 통해 하시고 이 죄를 자꾸 씻어버리시는 그 생활을 하시면서 이 관상 기도를 하실 때는 관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고 또 관상 기도를 하실 때 뭐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이 그야말로 영상 비슷하게 뭐가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예? 잊어버리시라고. 왜냐하면 이 잠재 의식층 우리 인간은 의식층과 잠재 의식층으로 나눠지는데 의식층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 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층입니다. 그것은 약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는 아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 잠재 의식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재 의식층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것이 이 안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우리로부터 떠난 줄 알았는데 그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 잠재 의식층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너무 깊이 잘못하실 것 같으면 이 정화 같은 것이 없이 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악의 힘이나 상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아니면 이 죄를 갖다 자꾸 성찰하시면서 고백 성사를 보시면서 하실 것 같으면은 이 마음에 성령께서 차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고 또 이 안에 나쁜 그 죄, 악습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으면 악의 영에서 온다든지 또는 악의 영과 이 인간의 영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참 그 영상이 보고 싶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인간의 영의 집착 때문에 그것이 정말 이 눈을 감았을 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지어가시고 그러나
참 그 은사로 받은 것이 확실하시고 공동체에서도 그걸 쓰실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역시 그 겸손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랑 그것만을 위해서 쓰시면 그건 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는 양심 성찰을 또 하겠습니다. 양심 성찰을 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하겠어요. 양심 성찰을 하시기 전에 29쪽 열어주시겠어요? 29쪽이요. 29쪽이요. 29쪽에 4번 봐주세요. 29쪽에 4번이요. 29쪽에 4번. 이 29쪽에 있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29쪽에 4번은 28쪽 위에 4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9쪽, 28쪽 4번, 28쪽 위에 4번이요. 이 사람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서도 죄를 씻지 않고 고의적인 소재 이런 걸 씻을 생각은 안 하고 밑에서 뱅뱅 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29쪽 4번이요. 29쪽 4번 굉장히 복잡하죠. 그 검은 부분은 죄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 밑뿌리부터 이 죄로 썩어갑니다. 지금 중상, 복수, 훔침, 거만, 거짓말, 미움, 격정 등등으로 썩어갑니다. 썩어가서 그 열매도 다 까맣게 썩어갑니다. 악의 힘으로 이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은 그 하얀 부분에만 가 있고 검은 부분은 악의 힘입니다. 죄는 악이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둥근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줄거리가 늘어지듯이 버드나무 늘어지듯이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됐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 길게 이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거짓말이 죄인 걸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계속해서 할 때 이 위에 검은 부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뿌리까지 썩어가면서 밑에 줄거리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관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씻지 않고 이런 참 많은 그 죄를 통회하고 아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죠. 통회하고 용서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끊으셔야죠. 그렇지 않고 이 4번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관상을 한다 하고 깊이 기도를 할 때 특히 성령 기도에서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깊이 기도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 4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의 힘이 마음속에 강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차지하는 부분보다도 악의 영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검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이 악의 힘이 이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악의 힘이 영상으로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영상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악의 힘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이 발현을 본다든지 이 예언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이 마음이 어느 만큼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우리가 3번으로 가겠습니다. 29쪽 3번이요. 29쪽 3번을 볼 것 같으면 4번보다는 좀 깨끗합니다. 4번보다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 역시 악의 힘과 인간의 영이 섞여 나올 수 있지만서도 4번의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좀 더 깨끗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예언이 바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악의 힘이 여기는 3번은 4번보다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데는 이 28쪽의 우에 그 4번에서 3번으로 가야 되고 3번에서 2번으로 가고 이렇게 1번으로 가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관상 생활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양심 성찰을 하겠습니다. 31쪽이요. 31쪽.
이 관상에 생활을 하시게 될 것 같으면은 치유 은사, 무슨 은사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치유 은사 이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완전히 반해버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31쪽이요. 31쪽인데 관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31쪽에 있는 것이 점수가 아주 적어지면서 32쪽에 있는 점수가 높아져야 됩니다. 32쪽에 있는 점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32쪽에 있는 것을 점수를 높이 하도록 하는 것이 관상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가 또는 저 사람이 정말 관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32번에 있는 이것이 저 사람이 얼마나 점수가 높은가, 그것을 보실 때 이 점수가 정말 높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관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 기도를 1시간씩 한다고 하고 또 관상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32쪽을 볼 것 같으면 점수가 아주 거의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31쪽에 거기 양심 성찰을 갖다가 점수를 매겨볼 것 같으면 점수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관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31쪽 이거 다 잘 아십니다. 이 점수 매기시는 거. 그러나 시험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만큼 그 한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수를 매기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오늘 100점이라 우리가 아주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점 악습이 많이 꺾였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점수를 매기면 또 100점이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아까 줄거리 주렁주렁 그 늘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끝까지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끝까지 보여주시면 절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줄거리 끝을 조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가 이 안경 도수가 좀 높은 걸 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들여다보니까는 줄거리가 아직도 깁니다. 그럼 그걸 자릅니다. 그럼 다 끊었나 보다 할 것 같으면은 안경 도수가 더 높은 거 그걸 끼워주시고 또 보시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면서 이걸 자르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기실 때 점수만 그냥 매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테이프에 또 나오는데 불의 고통, 죄를 짓자마자 고통이 두 개가 쫓아다닌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불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점수를 매기실 것 같으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1번 이해로 거짓말 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지금 많이 한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하는구나 하실 때는 동그라미를 100에다 하세요. 100에다 하시고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만서도 뭐 그렇게 아주 많이 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75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또 수다 맨 밑에 36번이요. 36번 보시면 내가 수다를 많이 뜬다 할 것 같으면 100점이 많죠. 100점짜리 많으실 겁니다. 100점을 주세요.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수다를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하면 한 50점으로요. 그러나 이 펜으로 마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피정에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이세요. 오늘부터요. 왜냐하면 이제 걸리셨습니다. 어떻게 걸리셨냐면 제 기도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으면은 이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덥석 안겨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든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시게 된 것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성모님하고 계획하셔가지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를 또 이것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신 그 계획의 일부를 제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영적인 인연이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요. 영적인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도봉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갈 것 같으면 고울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주신공뿐만이 아니라 성령께, 성부께, 천신들께, 여러분들 천신들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TF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지금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제 이 말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입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미에서도 제 부탁에 따라서 지금 수십 명의 봉쇄 수녀님들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 먹을 거 없는 거 참고 굶주리는 참 몇 끼를 굶는 그 사람들에게 이 먹을 것을 주면서 제가 또 부탁을 합니다. 8개월이면 8개월 얼마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묵주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 묵주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만 이 묵주를 가져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대단합니다. 지금 저 테이프 그 뒤에 이 기도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걸리셨어요. 예. 아니에요. 예, 천신들하고, 예, 저분의 그 질문은, 천신들이나 수호천신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천신들께 부탁을 하면 천신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수호천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 수호천신이나 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거 안 하셔도 되고 그거 하셔도 좋고 그건 관계. 우리가 수호천신이나 또 성모님께 또 성인께 기도할 때는 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부탁을 빌어주십시오 하지만서도 수호천신께 제가 잠이 안 올 땐 수호천신께 부탁 자주 드립니다. 나 잠이 안 오니까는 잠을 자게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가지고 저를 재워주시는 겁니다. 또 수호천신께서 재워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찾습니다. 내 수호천신이 어디 계십니까? 내 지금 얘기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빨리 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또 안 재해주실 것 같으면 수호천신이 빨리 그 피오 복자님한테 가셔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 좀 재해줍사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또 재해주시고. 그러니까 대화. 어떤 이 형식에 너무 매이시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천신들입니다. 우리 위해서 심부름 하시는 분들이니까는 부탁드리면 다 모든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요. 예, 그래서 점수 매기시는 걸 어떻게 하시냐면 연필을 저희가 지금 빌려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양심성찰을 잘한 데서는 연필이 다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심성찰을 잘 안 하신 데서는 연필이 확 줄어버려요. 왜냐면 아주 작은 것도 자기 물건이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연필로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십니다. 오늘이요.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거요. 100점짜리. 그것을 오늘부터 끊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늘부터 끊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참 아쉽습니다. 뭐가 아쉬우냐면 여기 계속해서 오시지 않은 분들 또는 제 테이프를 듣지 않으신 분들, 제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혼자 끊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모시고 고백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모님을 모시고 이것을 끊는 데는 그 설명이 그 테이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끊으시는데 끊으시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또 점수를 매기셔야 됩니다. 예, 연필을 조금 이따 좀 돌려주시겠어요? 마리아 씨, 연필 조금 이따 돌려주세요. 중요합니다. 좀 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점수를 매기신 다음에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을 아까 욕 끊기 있죠. 욕 끊기.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은 거 끊으시면서 그 방법으로 끊으신다고요. 예수님께 계속 사랑 드리시면서요.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 이거 끊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점짜리 끊으세요. 그러면 약 일주일 후에 또 해보세요. 점수를 또 매겨보세요. 그러면 100점짜리가 75점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점수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안 하신 겁니다. 하시지 않고 또 점수를 매기실 필요는 없어요. 끊으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재밌습니다. 어느 절에 나도 모르게 25점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32쪽 봐주세요. 32쪽은 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징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징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실 것 같으면 어떤 것은 0점인 것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것은 25점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아주 0점인 것부터 노력을 하세요. 역시 똑같습니다. 하기 싫은 욕, 하고 싶은 욕. 이런 방법으로 이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올라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성모님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겁니다. 느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고 약 10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요. 10분 동안 드린 다음에 치유 예절을 하겠습니다. 치유 예절을 하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제가 치유 예절로 곧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치유 예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어요. 제 이 치유 예절 방법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쌍둥이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 미국 신부님, 님브라더스요. 그분의 그 치유 예절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다. 다 조용히 하고 그냥 여기서 아픈데 손 대십시오. 뭐 마음의 이 상처 또는 영혼의 상처 또 이 육신의 아픔 거기다 손을 대시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꼭 안수를 받아야만 치유를 받는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이 안수에 집착들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치유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욕입니다. 욕. 저 사람이 꼭 내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놔야만 치유가 된다. 물론 이 치유 예절이 없을 때는 안수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특히 우리 여기에서는 치유 예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